주의 영으로 무장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실제를 살아낼 줄 아는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여 주님 안에서 모든 앞의 일들을 내다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날마다 준비된 은혜 속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줄 아는 복된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기름 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시편 92편을 보겠습니다. 자, 5절까지만 우선 한번 1절부터 5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이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큰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니이다. 아멘. 여기 주께서 행하신 일, 여러분이 감격할 정도로 주께서 하신 크신 일이 뭘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께서 나에게 하신 크신 일들이 무엇일까요? 한사람 집사님 뭐 같아요? 집사님한테 무슨 크신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안 들려요. 크게 얘기해.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시죠, 이거. 여러분이 정말로 감격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여러분 뭐 재물이 됐던 뭐가 됐든 이런 거 하는 거는 주님 앞에 너무 쉬운 일이에요. 주님 앞에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의지인 인격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해야 되거든. 그러면서도 여러분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속에는 무슨 성분이 많다고 했어요? 예? 여러분 속에 무슨 성분? 자신이 없으니까 말을 안 하나 봐. 자, 뱀도 있고요. 전갈도 있고요. 그렇잖아. 우리가 짐승같이 버러지같이 행동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실체를 모르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뭘로 바뀌었냐면요. 하나님 생명 안에서 산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짐승짓을 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샘플이 누굽니까? 우리가 닮아가야 될 샘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을 예수같이 바꾸는 거예요. 예수같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100%를 우리가 소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에 속한 것만큼만 얻는 거예요. 단 우리가 연합될수록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다 갖는 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왔지만 주님이 정해준 일정한 기능 면에서 우리가 발휘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연합이 돼서 각 지체가 연합이 될수록 예수의 온전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크시고 엄청난 일은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기적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아니 80억 인구가 있다면 80억 인구 중에 예수를 아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다니까.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이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를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은 더 얼마 안 되죠. 근데 하물며 예수를 사는 사람은 얼마나 적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라인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살아갈 수 있는 라인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 이 복을 받았어요. 옆 사람한테 어쩌다 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아 놓고도 뭘 복 받았는지 그것도 모를 때가 많아. 엄청난 복을 받아 놨으면 감사를 하려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1절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뭘 얘기합니까? 자, 1절에 이렇게 해요. 지존자여 시편론과 비파 수금으로 여호와께 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꿔가고 그런 것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여러분은 온 악기를 동원해서라도 주님 앞에 뭐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감사거리가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막 세상에 돈, 무슨, 사람 문제, 저 사람이 나 힘들게 해요.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매일 세상 얘기만 하고 있어. 주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거,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정으로 세워져 가는 거, 날마다 내가 잘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스스로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이러기도 바쁘단 말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응?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봅시다. 당신이 알지만 내가 변할 사람이요? 한번 해봐요. 응? 내가 변할 사람이요? 그런데 주님이 바꾸셨다니까. 그래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저도 제가 때로는 꿈꾸는 것 같다니까. 왜냐하면 저같이 율법주의자를, 저같이 지 혼자 잘났다고 설치는 나를 하나님이 꼬꾸라뜨려서 정말로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의 세계를 누리게 하고 이제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세울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고 세상에 내가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뭔 감격인지 모르겠어. 이 기쁨이 얼마나 귀한지. 그런데 이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내 마음속에 뭐가 더 넘치냐면 하나님이 내게 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리요? 내가 어떻게 거짓된 삶을 살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살겠는가? 생각만 해도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생각만 해도 막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엉망지 이래도 은혜를 갚는 길은 뭐냐? 주의 뜻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막상 순종하려고 보면 그게 100%가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때로는 육신이 약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을 받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요. 그러면 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근데 재밌는 것은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아직을 날 못 믿는 거예요. 그 뭐냐? 그야말로 바울한테 한 얘기를 저한테 하시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보이지 않는 문제가 올 때마다 기도를 하면 다 네 은혜야. 네게 족하니라. 뭐가 족하다는 건 나는 힘든데. 그렇죠?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힘든 것이 없으면 잠시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순간순간 뭐 한다? 망각을 해요. 순간순간 내가 놓쳐.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만들어요. 끊임없이. 강약을 조절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치료할 때도 내 맘대로 할 것 같으면 그냥 맨날 웃다 가면 돼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두 가지 방면으로 계속 다루거든요. 하나는 생명의 본질적인 거, 하나는 행정적인 거예요. 행정적이란 경륜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의 생명의 본질은 한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없이 의지해요. 근데 우리는 나태해져 가지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내 부패된 육을 쫓아갈 때가 있어. 환경에 쫓아갈 때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것은 징계를 가기도 하고 호통을 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나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살리려고. 나를 바른 길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내가 한눈 팔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무슨 특기가 있냐면 주님을 잘 쫓아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좀 쉬고 싶어. 그냥 주저앉고 싶어. 우리는 쉬어도 주님 안에서 쉬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전진하면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저앉으려고 그래. 그런데 거기 주저앉으면 죽거든. 거기 주저앉으면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거든. 그러니까 강약이 있는 거야. 항상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무라치듯이 혼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한없이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고 이 강약을 잘 조절하면서 우리 영혼들을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로 자꾸 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알곡이 되고 그렇게 돼야 여러분을 쭉정이로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일,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정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죠. 우리가 그 위치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생명 안에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큰 그릇 띄어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거룩한 생명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일꾼들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들이에요. 그 위치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또 여러분이 보세요. 내가 주님의 인격이 돼가지고 주의 성정을 따라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베풀면 여러분 주변이 어둠이 물러가 자꾸 빛으로 바뀌어. 우리 주변이 다 천국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대로의 여러분의 모습하고 여러분이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었을 때하고 세상에 나가면 누구를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누굴 더 좋아해요? 지금의 모습이 좋아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성정으로 바뀐 모습을 좋아할 것 같아요? 바뀐 모습 좋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은 그 다룰 때 그냥 좀 가만히 좀 두시오 그러잖아. 그렇죠? 내두면 좋아하잖아. 그냥 달콤한 얘기하면 좋아하잖아. 매를 들으면 싫어하잖아. 그래서 주님과 같이 길을 걸어가면 욕을 바가지로 또 먹어. 한편에서는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여야 되고. 이게 참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에서 가장 힘든 길이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무조건 순하게만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순종을 잘하면요 순하게 끌고 가죠. 순종 잘하지요. 예, 여러분 잘하죠.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징계를 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목회자는 뭘 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의 대행자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해야 되고 주님이 일하시면 그대로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래서 영광을 받아요. 근데 주님의 징계를 나를 통해서 하면 요건 누가 먹게? 제가 중간에 다 먹어요. 사람들의 속성을 보면요 주님 욕은 안 해요. 중간 관리자 욕을 하지. 통로자 욕을 하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항복하라고 할 때 자기 말을 했어요? 주님 말씀했어요? 주님 말씀했어요.
자, 주님 말씀 전하기만 하면 무슨 소리 들어? 오늘날로 얘기하면 매국노 소리를 듣는 거야. 저 죽일 놈, 국가를 팔아먹을 놈, 막 별소리를 다 한단 말이에요. 핑계를 대고. 아니, 오죽하면 하나님께 나중에는 나 안 할래요, 이제. 오죽하면 왜? 말만 잘하면 매를 맞고, 말만 잘하면 감옥에 갇히고, 말만 막 고통을 받으니까 안 할래요. 그래 버텼는데 하루도 못 가서 안 하는 게 더 죽겠어. 속에서 막 하나님이 막 얼마나 불이 올라오게 하는지 견딜 수가 없어. 아이고야, 전하다 맞는 게 낫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속에서 고통만, 이건 더 죽겠구나.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참된 일꾼은 욕도 잘 먹어요. 그 장수하나 봐, 그래서. 그렇죠? 거짓된 사람은 욕을 별로 먹을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비유만 맞추면 되니까. 하나님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 비유를 맞춰.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서 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물질을 걷어들이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를 잘 보란 말이에요. 정말 주님 앞에 크신 일이 뭘까? 가장 크신 일, 오늘 성진이가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그쵸? 여러분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저는 알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비디오를 찍어 놨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그 정도는 아니죠. 꽤 괜찮은 사람이었대요. 다른 사람만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알고 생명의 능력 안에서 변화돼 가는 거에 대해서 감격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소망찬 일이 뭐냐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세계가 뭐냐면, 하나님은 짐승과 버러지같이 타락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짐승만도 못한 인생에서 승천의 위치로 이끌어서 원수마귀를 발로 밟는 능력자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 생명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무슨 화려함, 외적으로 뭐가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내가 내적으로 잘한 것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생명 안에서 이것을 잊지 마요.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대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우리 딸내미들 결혼하고 주례를 하고 나면 꼭 뭐 시켜요? 꼭 뭐 시켜? 손수 자기가 만든 음식으로 나를 뭐 해야 되냐? 대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1차 가서 안 되면 불합격에 일주 후에 다시 올게 이래 또. 자, 몇 주만 딱 하면요, 요리 다 잘해. 요리를 다 잘해. 그러면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요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 자기가 요리 못하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금이야 옥이야 정말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키웠잖아요. 근데 이 아들을 며느리한테 맡겨야 돼. 근데 이 며느리가 음식도 못하고 아들 굶겨 죽이게 생겼어. 믿업지가 않아. 그러면 간섭하겠어 안 하겠어? 간섭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예찬아, 간섭하겠어 안 하겠어? 간섭하지. 그런데 며느리한테 딱 보는데 살림 잘하지, 요리 잘하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잘해. 아이고야, 믿고 맡겨 되겠구나. 그럼 간섭 안 해. 그리고 자식한테 잘해주는 거 보면 고맙다. 그래, 네가 참 복이다.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천국을 누리는 비결은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여자의 본분의 일부인 요리를 잘하면 대우받는다니까? 내가 인사성이 좋으면 대우받는다니까요? 내가 살림 잘하면 대우받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예수를 닮아야 되냐면 내가 예수를 닮으면 삶을 규모 있게 살아요. 살림을 규모 있게 삽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시간 관리할 줄 알지요. 몸 관리할 줄 알죠. 사람 관리할 줄 알죠. 살림할 줄 알죠. 돈 관리할 줄 알죠. 직장에서도 책임과 의무를 할 줄 알지.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야, 저 사람 참 책임감 있네. 일 참 잘 처리하네. 아름답네. 그럼 대우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예수의 인격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규모 있는 삶을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규모가 있고 질서 있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삶에 규모가 없어. 시간 관리 제대로 할 줄 몰라. 질서가 없어. 돈 하나도 제대로 쓸 줄을 몰라. 자기의 삶의 전반으로 관리할 줄을 몰라.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건 여전히 육으로 사는 거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사는 거지. 오히려 예수를 믿고 옛사람으로 살면 주님을 욕을 바가지로 매기는 거죠. 살면 살수록.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저건 교회 다닌다면서 이런다니까. 세상 사람이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술 안 먹는다는 사람 회식 자리에 그래 참 앉아만 있어. 그래 놓고 조금 있다. 에이 사이다나 하나 따라 놓고 그러다 조금 있다. 에이 술 한 잔은 받아놔야지. 그 받은 김에 그래도 야 참 이렇게 뭐 이거 때리는 거 뭐해? 응? 이거 하면서 뭐라 하냐? 그래도 입에다 대따는 빼야지. 야 된 김에 한 잔 마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취해버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회식 자리에 간다, 안 간다면 무슨 얘기야? 지난 술만 잘 먹던구만. 그러면서 사람을 올무를 다 치워. 우리가 사람한테는 왜 잘 보이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왜 잘 보이려고 안 하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저 사람들, 나를 미혹하는 저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잘 보이려고 안 하고 사람들한테는 잘 보이려고 하냐 이거야. 그래 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 또 얼마나 거짓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사람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인생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둘 수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들기도 하고 갖가지 장애물을 둬서 결국은 주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사람을 붙여서도 환경을 붙여서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문제 다 동원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선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종교 좋다 그러고서 그냥 맨날 어깨만 투덜거리면요, 그 인생 다 망하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으면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일어서게 만들어야 되고 걸어가게 만들어야 되고 행하게 만들어야 되고 욕을 먹더라도 자, 여러분을 자라오면서 여러분을 맘먹고 혼내신 분은 누굽니까? 부모님이었어요. 옆집 어르신들이 나 욕한 거 아니에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뭐라 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바르게 세워야 되니까. 나를 참된 길을 가게 해야 되니까. 그러나 내가 못된 짓을 하거나 말거나 옆집은요, 나한테 욕은 하지만 나한테 뭐라고 안 해요. 욕만 해요. 뒤에서 아이고 저 못된 놈, 저 인간도 아닌 놈 막 이래.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못되는 소리를 들어도 나를 포기는 못하는 거야. 나를 버릴 수가 없는 거야.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나를 변화시켜야 돼. 나를 변화시키려니까 혼을 내야 돼. 바르게 세워야 돼.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오늘날 종교인들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오냐 해주고 그냥 비유나 맞춰주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좋다. 아니요.
그건 가짜예요.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아닌 건 아니다 말하는 거죠. 사랑은 겉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속 깊은 곳에서부터 영혼을 심령 안에서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겉사람은 오래 가던 게 아니에요. 다 후패할 것들이에요. 다 늙고 병들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은 너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크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다양망으로 훈련시키는 거,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정말 감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는 감사를 하고 저녁 때는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거야. 신실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루 일과를 지켜봤더니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자라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오늘 하루 일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개입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의 움직임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깨닫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경험시켜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이 사는 자세를 보면 시간 관리 똑바로 하는 거예요. 규모 있게 사는 거예요. 사람 관계 좋은 거예요. 물질 관리 잘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실력을 배양시켜 가는 사람이에요.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 줄 아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깨닫지 못하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그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세울 줄 알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자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없다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자라간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 안에서 자라간다는 얘기는 외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한테 비춰질 때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협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속사람이 변하면 겉사람은 저절로 복을 받는 거야.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어떤 은혜 속에 임할 것인가? 어떤 생명 속에 임할 것인가?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야, 말씀 좋다. 진짜 말씀 꿀송이 같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예수를 당신 살해야지 그럼. 아,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까 꿀송이 같고 맛있으면 그 예수를 살면 꿀송이 같은 인생을 살잖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잖아. 그런데 꿀송이 같다 얘기해놓고는 그 현장으로 내가 그 삶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구해야죠.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까? 그 주님으로 나를 사로잡으소서. 나도 주님의 실제 안에 거하게 하소서. 그게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그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잖아.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자, 내가 그리스도를 살면 이미 나 가질 거 다 가진 거예요, 안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죠. 왜? 주님한테 다 가졌잖아요. 그리스도를 살면 이제 나는 다 가졌는데 옆 사람이 못 가졌잖아.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을 저 사람도 뭐 했으면 좋겠어? 누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 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의 사랑,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 예수의 부유함을 저 사람이 느끼게 하려고 내가 섬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 가서 저 사람이 나의 섬김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삶의 기본입니다. 자,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겨주는데 여러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섬겨줬는데 싫어할 것은 귀신 외에는 없어요. 사단만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면 사단 지가 쫓겨나야 되니까. 사람은 다 좋아합니다. 사단에 잡혀서
잠시 동안 반항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귀신이 하는 거지. 항상 여러분은 잊지 마요. 사단에 잡히면 종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붙잡히면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알게 하려고 뭘 하냐면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가 있어. 총명 가운데서 너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부르심의 소망은 짐승같이 버러지 같던 내가 하나님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기업의 풍성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한다.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는 큰 무궁무진한 그 만유를 포함하는 능력, 부요함이 내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속에 있는 옛사람의 성분은 다 녹아집니다. 다 빠져나갑니다.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세계를 누리면 여러분 성품이요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품으로 바뀌는 겁니다. 신기합니다. 예수의 생명 안에서 영혼을 보면 왜 이렇게 이쁜지 몰라요.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훈련 받아서 이 중에서는요, 몇 사람은 조금만 분발하면 딱 그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뜰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어느 한계 가서 머뭇거려. 항상 어느 한계 가서 혹시라도 내가 이거 열렸다가는 내가 이거 아껴야 될 게 많은데 이거 버려야 될 것 같아서 안 돼요. 열리면 안 돼. 요 정도까지만 있자. 열리더라도 죽기 일보 직전에 확 열리고 가자. 그러는 것 같았고 열릴까봐 멈칫거려. 열릴까봐 두려워해. 왜? 이거 놓고 딴 거 시킬까봐 열리면 내가 맑게 알아들으면 해야 될까봐 꼭 그러는 것 같아.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 잘한 게 아니라 여러분만큼 잘한 것이 많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그걸로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에 활짝 열려버려야 돼요. 우리 무악산을 올라가면 무악산 준턱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100m 남았어. 나 100m밖에 안 남았어 하고 내려오면 그건 정상이 아니잖아. 왜? 반대편은 안 보이잖아요. 무조건 정상에 올라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막 동서남북 사방이 쫙 보여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고지에 왜 올라오게 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 궤도에 올라가지 않으면요, 1m를 남겨놓고도 안 보이면요, 그건 온전한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멈추면 안 돼. 계속 자라가야 돼요. 계속 성장해 가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것들, 우리가 열렸다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이제 열리고 나야 그 속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먹고 누리고 만족하며 경험해 가는 거예요. 이 경험해 가는 것이 내 속에 이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가야. 열리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변해도요, 피상적인만 변해요. 피상적인만. 본질이 안 바뀌고. 오늘 그리스도의 실제가 활짝 열려버리면 길이 보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이것을 우리가 보조를 맞춰서 같이 하려면 열려야 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중에서 이제 열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명쾌해지면, 아니 내가 하는 거 일거수일투족이 이게 정직한 것이다, 가짜다, 다 알잖아. 나는 제발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열려서요, 이거 내 일 아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시켜서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크고 오묘한지. 우리는 확신이 없으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현실을 그냥 마음은 있는데 놓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밝게 보이면 미련 없이 내려놓습니다. 미련 없이. 그게 주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것을 우리는 명쾌하게 압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열려지고 주님을 날마다 누리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면 바뀔수록 주님 안에 그 풍요로운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그분을 누려서 내 안에 채워진 것만큼 저절로 나타나.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자꾸 나타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 이건 빛이라. 그러니 여러분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여러분이 육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은요,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마요. 눈이 떠져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요를 내가 보고 만지고 누리지.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뭐가 있다는 거야.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이 세계를 누리기 시작하면 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보십시오. 12절로 가서 보세요.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해요. 그래서 옆으로도 영역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벌써 이상이 달라.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가 달라. 꿈이 달라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한 교회에 하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보고 세계 전체를 바라보고서 움직여가. 추구하는 세계가 다르고 바라보는 세계가 다르고 벌써 비전이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관을 가지면 여러분 자녀는요, 저절로 부모를 보고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대로 변해갑니다. 아이들은 그대로 부모가 갖는 비전 안에서 저절로 배우는 거예요. 저절로 습득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들,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죠. 특별히 요즘은요, 웬만하면 다 대학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세계화 시대예요. SNS를 통해서 세계 정보를 웬만하면 다 접합니다. 조금만 부지런하고 조금만 열심히 있는 사람은 세계 정보에 아주 깨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우물한 개구리시고 해가지고 그 영혼들을 변화시킨다고요? 꿈 같은 얘기입니다. 성도가 자기는 수준이 높은데 목회자 수준이 현찮아 그러면요, 말 듣지도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상대도 안 합니다.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영적인 높이가 없으면, 영적인 깊이가 없으면, 영적인 넓이가 없으면 절대로 상대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대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지식은 뛰어나도요, 영적인 깊은 세계는 아무도 몰라요. 영적인 세계는 접촉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거를 보는 거, 가장 여러분이 유능한 길, 가장 앞서가는 길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세계를 열 수 있도록 보여주고 깨우쳐 주니까 이제 나는 힘들게 살았을지언정 이제 자손들은 환경이 바뀌는 거죠. 분위기가 다르고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살 수 있죠. 우리는 그런 꿈을 꾸는 거죠. 자나깨나 이 꿈을 꿀 줄 알고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바라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큰 나무가 되는 일을 여러분 날마다 바라봐야 돼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가 아버지 집 안에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아버지와 교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절로 내가 잘하는 거야. 그분과 교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분의 능력이 들어와서 나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보는 세계는 얼마나 협소합니까? 그런데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열어주는 세계는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런 수준이 다르죠. 사람은 우리 그 하나님께서요, 구약시대에 벌레, 땅에 기는 건 못 먹게 했죠. 또 곤충 종류도
땅에 기는 건 안 돼. 펄쩍부터 뛰어야 돼, 땅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보다 짐승은 또 뭐가 있어요? 짐승 새김질 안 하는 거 먹으면 안 돼. 또 공중에 나는 것도 죽은 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땅만 기면서 살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것만 쳐다봐. 그러니까 땅 세계는 하나도 안 보여. 그냥 땅만 기면서 그 앞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는 것 같지만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한 평 앞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자기 사는 동네가 자기 사는 영역이 전체로 알아. 그러니까 그 이상을 생각지 않아. 사람의 두뇌는 무궁무진하거든요. 근데 그 써먹지를 않는 거야. 개발을 안 하니까. 우물한 개구리로 인생을 사는 거야. 생각하는 의식이 내가 가서 월급 받아서 그거 받아야 먹고 산다. 그 의식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지각이 열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걸로 안주할 수는 없지. 나를 좀 더 개발시켜서 좀 더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야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지. 예를 들어서 퇴직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 10년 전부터요. 퇴직을 대비하는 프로젝트를 짜면서 회사를 다닙니다. 내가 퇴직하고 나와서도 연장선상에서 바로 일을 하고 나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짜요. 그런데 아무 대책 없이 딱 나와보십시오. 막막한 거죠. 인생은 끊임없이 연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오늘 준비한 건요. 10년 후에 꽃을 피우는 거예요. 준비한 것이 10년 후에 꽃을 피우는 것이거든요. 내가 충분히 준비를 해야 다음 길이 열리는 거야.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맞닥뜨리면 그 현실에 막 급급해요. 거기에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막 그거에 헐떡이요. 환경에 잡혀가지고 헐떡이다가 보니까 또 새로운 환경이 와서 그것도 대비를 하나도 한 게 없잖아요. 이 헐떡이느냐고. 그게 고통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뛰어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헐떡이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반드시 여분의 시간을 내서 내일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내가 힘들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이 여분의 시간에 내가 준비를 해서 내일부터는 내일을 대비해 놔야 되겠다. 그 사람은요 갈수록 풀립니다. 환경이 자꾸 풀려요. 여러분 신앙에 눈이 뜬다는 게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10년을 내다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루어지는 건 10년 전부터 기도한 거예요. 10년 전부터 바라보고 프로젝트를 짠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 없는 연구를 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현실에 딱딱 닥쳐도 빈틈없이 일 처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 반드시 여러분은 내 당장 코앞에 있는 걸 보지 말고 여러분 일생 전체를 바라보고 인생을 설계해 갈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집을 건축하는데도요. 설계사가 뭐 합니까? 건축 모형을 전체 틀을 잡아놓죠. 그러나 그 건축을 해가는 과정 기초부터 파야 돼요. 단계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구조로 하여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질 수 있는가 충분한 연구가 해서 완전히 조감도가 나오고 설계 도면이 나온 다음에 순서대로 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자기가 어떤 인생의 건축물을 남기겠다는 비전조차도 없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다.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값진 삶인지 좋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새끼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만족하고 살아.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짐승의 가치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어차피 왜? 짐승은 잡혀 먹기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그러나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치가 있어요. 존귀한 역사가 있어. 그걸 대비할 줄 아는 인생. 그러면 우리는 사소한 거는 다 대범하게 품어야지. 다 품어. 여유롭게 기다리고 여유롭게 참을 줄 알고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이 여력을 갖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열어보세요. 큰 그릇인 사람은요 대우받으려고 안 해요.
그냥 섬기려고 하지. 점생의 그릇은 어떻게 합니까? 대우받으려고 그래.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종교에 잡힌 사람들을 보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어떻게 자기 대접받을 꾼이래. 섬길 꾼이라 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사람은 큰 인물이 뭡니까? 절대 누가 대접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대접하려고 존재하니까. 대우하려고 존재하니까.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거하는 복된 자리, 대우받으려 하지 말고 대우할 줄 아는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요, 큰 인물이 돼야 돼요. 섬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주님을 헌신하십시오.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요. 주님께 잘 보이려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나한테 잘 보이려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여러분 나를 안 보일 때는, 볼 때는 잘하는 척하고 안 보일 때는 엉터리로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어. 그분은 어디든 계시거든. 언제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 그분은 진실하게 살 수밖에 없어. 주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주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돼요. 내 양심이 부끄럽지 않으면 돼요. 주님 앞에 내가 정직히 있으면 가장 가치 있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주님 안에서 큰 이상을 꿈꿀 줄 아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 코앞만 당장 앞에만 쳐다보는 사람하고 절대 결혼하지 마라. 인생 쫑친다. 좀 폭넓게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비전 있는 자. 지금 당장은 고생해도 그가 큰 인물이다. 그가 앞으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간다. 오늘 그리스도의 영광의 길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여 진액이 풍족과 빛이 청청하니. 우린 늙으면 힘이 없죠. 주름도 잡히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늙을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인격의 장중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인격의 후덕함, 따뜻함, 존귀함,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묻어나오는 것이 인생의 경륜 속에서 얻은 그 풍족한 지혜,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나이 들었다고 눈이 침침하다고 내가 다리 힘이 없다고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존경한단 말이에요. 참 귀한 가치를 존귀해요. 저는 인생에서 성공은 주님 앞에서 뭐 인정받는 거 말할 것도 없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은이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참 나이가 드실수록 참 품격이 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참 무게감이 있다. 정말 어르신 말씀은 버릴 게 없다.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 참 나이 꽤나 드신 분이 왜 그 모양인지 몰라. 이러면 이거같이 추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말 하나 행동거지 하나 속에서 이 나이 꽤나 드신 분이 경우도 없네. 말할 게 거르게 해. 이게 자식 앞길 다 막는 거예요. 말 하나하나까지도 새겨가면서 표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 너무 존귀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진액을 먹고 잘 자라면 이렇게 여러분의 인격이나 모든 면에서 빛을 발하는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되는 걸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런 인격자가 될 때 여호와께서 약속했잖아요. 내가 착한 일을 시작한 그분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죠? 나를 통해 그게 나타나. 그러니까 주님의 정직함이 증거됐어. 내가 만들어졌으니까 정직함이 나타났어.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라. 바위 된다는 게 이제는 환경에 요동함이 없어.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중심축을 딱 붙잡고 흔들리질 않아. 그러니까 바위 같은 거야. 세상이 막 어지러운 일들이 벌어져서 요동을 할 때도 흔들림이 없어. 견고하게. 바울이 유라굴라를 만나서 배 안에서 한 일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난리 법석을 뜨는데 바울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요동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위기에 있는 276명의 선원의 운명을 바울이 이끌고 가잖아요. 결국은 다 살려내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면서 대개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난 반대급부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불의가 없다는 건 뭡니까? 전혀 바라는 거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안에서 기쁨으로 모든 걸 베풀 수 있는 그 은혜를 갖는 거. 자, 요렇게 될 때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1절을 보십시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나는 세상 걸 추구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자라가고 내가 세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나타날 때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던 수없는 원수마귀들은 이렇게 다 짓밟히고 보응받고 고통받는. 그래서 여러분은요, 나 괴롭히는 사람하고 말싸움도 하지 마. 그 욕 좀 먹으면 어때요? 항상 그러잖아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이끄는 대로요,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그저 원칙의 길만 가요. 제가 복음사역을 해도요, 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내 속에 들어와 보지도 않고요, 자기 임의대로 판단하는 사람 많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별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거나 말거나.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의 판단에 기울이지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오직 주님의 정직함, 주님의 움직임, 주님의 뜻에 순종할 따름이지 너희 판단에 내가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나도 내 판단을 따르지 않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시키는 데 난 순종할 뿐이다. 여러분도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의 가치가 달라져요. 제가 이제 자식들을 목회 현장으로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사위도 목사 돼서 지금 사역을 미국에서 하고 있고, 아들도 지금 훈련 받고 있고, 저는 항상 내 마음속에 뭐냐면, 얘들한테 재산은 줄 거 없지만 얘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 목회가 이거야. 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야 돼. 그런 표준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마음이 항상 그래요. 그리고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갈 때, 그래, 내가 만났던 그 목사님, 그래, 정말 멋지게 살았어. 나는 그 소리 듣는 것으로 만족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죠. 그렇게 사는 길이 뭘까를 생각했어요. 그거는 내 거를 얻으려는 데 초점을 두지 말자. 나는 주님을 얻고 주님이 기뻐하는 영혼을 세우는 일에만 헌신을 다하자. 그러다 보면 주님이 높일 날이 온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복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생명의 비밀을 열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02장을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립니다.